오늘 새해 첫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 17절 그리고 10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을 보면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17절.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10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러브엔 진명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서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메일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그와 싯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그 다음에 10장 3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민수기 2장과 10장의 말씀 중에서 핵심되는 말씀을 몇 구절 뽑아서 함께 봉독했습니다.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중심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잘 들립니까? 네. 우리 함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삶의 중심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편성과 행진 순서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합니다. 400년간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인도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무질서하게 행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진영의 12지파가 질서정연하게 머물 때 각각의 자리가 정해져 있었고 행진할 때도 질서정연하게 일정한 순서를 따라서 행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광야의 여정에서 머무를 때나 행진할 때나 항상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 진영 가운데 위치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귀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올 한 해를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400년 동안 히브리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바로 밑에서 하다가 하나님 사람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들입니다. 굵직굵직한 곳을 보면은 이 애굽 땅 고센 지역에서 약 400년간 살다가 모세의 인도로 쭉 인도함을 받아서 숫꽃과 비아이롯을 지나서 이 홍해를 건너서 마라를 지나고 엘림을 지나고 신광야, 시내 광야, 그리고 바란 광야,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신광야, 그리고 여기서 약 38년 동안을 뱅뱅뱅뱅 돌다가 마지막에 2년 동안, 마지막 얼마 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여기 모압 땅을 지나서 너보산 여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 이런 여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정들은 마치 죄악된 이 애굽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옛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약속의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광야의 인생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장 전체를 다 못 읽었는데 전체의 간단한 개요를 말하면은 2장 1절에서 2절은 이스라엘 진의 중심은 바로 회막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못 박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을 중심으로 동편에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 해가 뜨는 그 동편에는 이 세 지파가 딱 이렇게 진을 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쪽 편에는 르우벤과 시몬과 갓이 진을 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항상 가운데, 그 진영의 가운데에는 중심은 회막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4절에는 서쪽에 진칠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다. 그 다음에 25절에서 31절에는 북쪽에 진을 칠 지파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다. 모든 진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세 이상 60세까지 남자 군인들, 장정들의 수를 계수하니까 60만 3,550명이었다. 남자들만 계수한 거고 여자들도 그만큼 있고 어린아이들도 그만큼 더 많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도 더 많았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약 한 200에서 300만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수많은 같이 따라 나온 수많은 잡족들이 많았고, 그리고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들의 끌고 온 양과 양떼들, 소떼들이 엄청 많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3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진영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진을 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진행도 행진도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보십니까? 이게 시내산 밑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영입니다. 여기 까맣게 이건 사람들이죠. 자, 이런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딱 듭니까? 정집사님 이것 딱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1차적인 느낌이? 예, 맞습니다. 질서정연하죠? 질서정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대인들이 줄을 잘 써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줄 잘 써요, 안 써요? 줄 서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2열, 3열을 써버리죠, 그죠? 일본 사람들도 줄을 잘 쓴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하이 하면서 이렇게 깃발 탁 들고 있으면은 안내자가, 가이드가 탁 들고 있으면 탁 이렇게 참새 짹짹하면서 착착착 따라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따라가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진짜 말 잘 안 듣는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정연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모양으로 보여집니까? 딱 봤을 때. 이게. 군대 모양인데, 자, 김매화 성당님, 리피터 좀, 리액션 좀 해주십시오. 이게 어떤 모양 같아요, 이게? 그렇죠. 십자가. 오늘 정세임 사님 컨디션이 좋으신 것 같아요. 십자가 모양이죠, 그죠? 딱 십자가 모양이야. 벌써부터 하나님이 이걸 딱 구상해 놓은 거예요, 십자가. 딱 그렇죠. 그리고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한가운데? 한가운데 구름 기둥이 와 있죠. 한가운데가 바로 하나님의 성막, 회막입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그 수백만 명의 그 사람들이 다 진을 치고 있는데 질서정연하게 딱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 모양으로 딱 도열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진영의 가장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회막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바로 그 회막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확 떠올라가지고 온도가 40도 50도 올라가는 그 네게브 광야를 다 시원하게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빛으로부터 다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는 그 추위 속에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확 태워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그리고 악한 짐승들이나 이리들이나 사자들이 불 보면 못 들어오잖아, 그죠?
딱 불을 피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이런 진영의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이 진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진영을 떠나면은 낮에는 뜨거워 죽고, 낮에는 더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죽고. 그러니까 이 진영 안에 머물러야 됩니까? 안 머물러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서 2023년을 머무르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가지고 행진을 하고 진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0장에 읽었는데 10장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여기 보세요. 출발할 때는 동쪽 지파에 있는 유다부터 딱 지나갑니다. 유다부터. 유다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이 일대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갓, 르우벤, 시몬, 갓 이대로 지나가고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그 회막이 한가운데 또 다 이렇게 조립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회막이 이동식 성전이거든요. 광야는 이동했으니까. 그래서 앞에 먼저 성막을 제거해서 이렇게 지파가 게르손과 머라리가 딱 이렇게 성막에 그 부집을 다 이렇게 조립해서 가고 그리고 고핫 지파가 그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지성물들 분향단이라든지 등대라든지 떡상이라든지 그리고 법궤를 누가 운반했냐면은 레위인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그렇게 어깨에 메고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머무를 때나 또 행진할 때나 항상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스라엘 진영의 한가운데 중심에 있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회막이 과연 무엇인가? 이 회막의 모습을 여러분 이렇게 딱 뜯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회막은 이게 성막인데요. 성막이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도에 가면은 이걸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이걸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어느 지방에 가면 제가 한 수십 년 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광원 기도원이 있는데 광원 기도원에 가면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실제로. 그 권사님들이 그죠? 엄청나게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한번 육지 여행 한번 가면은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1박도 하고, 거기 또 찜질도 하고. 그러니까 보면요, 여기 제일 안쪽에 가요. 여기 연기가 떠오르죠. 이게 바로 지성소입니다. 성소 중에서 가장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여기 커튼이 있잖아요. 막이 있잖아요. 이 막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한 번 딱 들어가는데 몸을 다 묶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들어가면 죽으면은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죽는데 죽으면 꺼낼 수가 없기 때문에 몸에 줄을 묶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과 자신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고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이 법궤가 좀 더 자세하게 그리면은 안에는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두 그룹들이 이렇게 탁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두 천사들이 탁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지극한 장소, 거룩한 장소. 그리고 이제 여기는 성소인데 성소에는 여기 분향단, 제사장들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소제드리고 분향하는 분향단이 있고 여기는 떡상이 있어가지고 좌측에 6개의 떡이 있고 우측에 6개의 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7개의 등대가 있습니다. 등불이 있는데 이 등불은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항상 제사장이 지켜보는 이 등불은 바로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꺼지지 않는 그 기도의 불, 꺼지지 않는 그 성령의 그 불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여기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성소, 지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민수기 10장 33절 우리가 읽었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서 3일길을 어디로 갈까 하고 헤맬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 앞에 앞서가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길을 우리 앞서 가셔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은 벌써 우리 앞길을 다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 앞길을 앞서 인도하시고 야 내가 너의 앞길을 지금 인도하고 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지금 찾고 너의 쉴 곳을 찾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2023년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쉴 곳을 찾으시고 우리의 안주할 곳을 찾으시고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민수기 2장에서 10장에서 이스라엘의 진편성과 행진 순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광야의 여정은 마치 죄악된 삶에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세상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쉴 곳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새해 첫날에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23년의 새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끝까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마음을 자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모든 사탄과 악령들의 원수 대적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올 2023년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은혜를 얻고 그분 안에서 평화를 얻고 그분 안에서 복을 받고 그분 안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릴게요. 제가 25, 6년 전에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그 당시였는데 제가 1995년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저희 처남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이제 저희가 서울에 살 때 이제 저희를 찾아왔길래 같이 이제 한번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첫 결혼해서 이제 부부가 처음으로 이제 신앙생활도 시작하고 하면서 그 아내 되는 분이 그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권면을 어떻게 했냐면 이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늘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늘 하나님을 삶의 우선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지금은 굉장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도 더욱더 잘하고 신앙이 성숙하고 그런 우리 처남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성장구해서 지금은 CJ 대한통운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다 그 높은 자리 다 축복 자리에 받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항상 중심에 모시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뿐 아니라 우리 이 땅의 삶 가운데도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